자, 오늘 우리 교회 창립 33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33년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이루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33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세 팀의 단기 선교팀이 떠나게 됩니다. 이제 니카라과 지역으로 오늘 저녁 때 8분의 우리 남성 성도님들이 떠나서 그 지역의 빈민촌에 이제 아름다운 집을 지어줍니다. 이제까지 여러 사역이 계속되어 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가장 많은 인원이 가서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또 이제 내일 아침에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김선영 목사님 또 두 분의 장로님 함께 니카라과 지역으로 가서 또 그 지역의 목회자 모임을 또 인도하게 됩니다. 세미나와 또 목회자 집회를 인도하게 되면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또 함께 전하면서 나누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또 이제 화요일 날은 7분의 우리 모교 전도팀이 하이티 지역으로 나가서 그 시티 솔레이의 어렵고 힘든 지역이죠. 그 지역을 두루 노방 전도하면서 가가호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정말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일이 우리 창립 3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1월부터 시작되니까 정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참여하는 모든 그런 우리 단기 선언은 우리 단원들 위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길 원하고요. 무엇보다 이런 지역을 찾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집을 지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들 우리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많은 목회자들 불러 모아서 멋지게 강의를 한들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마음을 갖지 않고 간다고 하면 그것도 허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가호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 마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갈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가기를 원하는가,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소원을 품고 가길 원하시는가, 그 마음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상고해 보면서 단기 선교를 떠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남아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 성도님들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원해야지 될 것, 우리 중심에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될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같이 상고하는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한 유명한 코미디언이 임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죽거든 내 몸을 해부용 실험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과 대학에 기증을 하거라. 그런데 반드시 하버드 의과 대학이어야 한다. 이 말을 듣고 자녀들이 왜 학교면 하버드입니까? 다른 대학은 안 됩니까? 물었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너희 할아버지의 소원도 그랬고 내 소원도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거였다. 이제 죽어서라도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려고 한다. 정말 평생 코미디언으로 산 사람이 코미디 같은 유언이지만 그 유언 속에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유언에서 한 사람이 죽어서라도 이루려고 하는 그 소원에 대한 열정과 열망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소원이 있는데 죽어서라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가? 우리 마음에 그런 소원이나 있고 그 소원이 뭔가 있을 때 죽어서라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도 죽음을 앞두고 위와 유사한 유언을 남기는데 그가 죽어서라도 이루기 원하는 그 소원이 뭔가?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여기서 우리는 죽어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요셉의 신앙 의지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소원은 그의 증조부 아브라함 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아브라함 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민족을 주시겠는데 허다한 민족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하신 약속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가운데는 그 민족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한 족속으로부터 이방에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다시피 여러분, 그 족속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고센 땅으로 넘어와서 애굽 지역에 거할 때 그 애굽 백성들은 그들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 배려하면서 도와주었습니다. 이 요셉을 아는 애굽의 왕이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 땅에서 번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죽음이 가까웠을 때 요셉이 그 족속의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의 증조부에게 주셨던 이 약속, 그리고 이삭에게 흘러가고 야곱에게 흘러가서 결국 자기의 심령에도 세워진 이 약속, 그 약속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을 오랜 세월 괴롭힐 나라, 400년이 넘도록 괴롭힐 나라는 다름 아닌 자신이 총리로 있었던 이 애굽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직감하게 된 거죠. 꿈의 사람 요셉은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직관적으로 그 민족의 미래가 바라보여지면서 이 사실에 대해 눈이 열려서 25절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나는 이 땅에 묻혀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있지 않는가? 너희가 이 땅에서 나갈 때가 반드시 올 텐데 이 땅에서 나갈 때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맹세하라 하면서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다짐을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우리가 큐티 말씀 중에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는 그 밤중에 모세가 이 유언을 기억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그 말씀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9절입니다. 이제 요셉이 죽고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그 민족이 이제 그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가 해방되는 그때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유언을 남긴 그 요셉, 참 여러분 대단합니다. 신실한 주의 종입니다. 근데 그 말을 기억하고 그 경황 중에 그 요셉의 유고를 모시고 있는 모세도 대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마음에 담겨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그 자손들에게 전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났는데 모세는 그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하에서 나온 그런 유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내 뼈를 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 땅에서 나갈 때가 반드시 올 터인데 그때는 내 해골을 메고 모시고 나가라고 하는 그 요셉의 유언을 모세가 기억했다고 하는 것도 또 여러분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과거의 이야기로만 그쳐서 그냥 감동받고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하고 상관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과거의 이야기가 요셉의 유언이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깊은 그런 영적인 교훈, 지혜를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그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그 소원은 세속적 물질적 풍요나 안락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 당시에 그 애굽 지역에 있었던 이스라엘 족속들은요 풍성하게 번성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잘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죽으면서 그 민족이 정말 추구해야 될 소원이 무엇이냐, 그들이 이렇게 육적인 안락함 가운데 편안한 가운데 이 땅에서 만세 반석이 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들은 반드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그 땅이 그들이 번성하고 편안하고 안락했지만, 그러나 요셉의 그 뜻을 그들은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되면서 결국 이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출애굽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삶의 교훈을 담은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그 소원은 세속적인 풍요나 안락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바라봤어요.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그 땅이 어디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물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야지 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소원은 이런 세속적인 편안함, 풍요함에 젖어가지고 안락하고 그렇게 안주하고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저는 이번에 떠난 단기 선교팀 세 팀의 마음 가운데 이런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이 없이 단기 선교 떠나면 자기 자랑으로 그치고 맙니다. 집 잘 지어놓고 그것 가지고 혼자 관람하고 혼자 감상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집 잘 지어주지만 그들이 정말 영원히 머물 곳은 저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강의를 하면 뭐합니까? 그들의 마음에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심겨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실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땀 흘려 발에 땀이 나도록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정말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소원에 대해서 그 자신이 마음에 품고 안고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자기 자랑만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자기 자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3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이제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33세 때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그 사역의 완성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그 유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주께서 행하신 일처럼 우리도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누군가의 심령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심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이 일을 한번 같이 꿈꾸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을 소유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두 가지만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교훈을 같이 듣기 원합니다. 먼저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도 경험하면서 그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한 번은 기자들이 아인슈타인 박사 부인에게 찾아가서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부인께서는 아인슈타인 박사의 물리학 이론을 아십니까?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 물리학 이론을 아십니까? 묻자 그 부인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 건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 내가 압니다. 이것만 알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참 멋진 대답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상대성 원리를 어떻게 합니까? 남편 하나 알면 됐지 아내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남편이 잘 알아가지고 그 상대성 원리로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한 대가로 그가 또 풍성함을 누리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명예를 얻으면은 그러면은 됐지요. 그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분명히 안다고 하면 그 모든 명예와 존경과 풍성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그의 아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의 아내라고 하는 사실만 알면은 그 아인슈타인이 누리는 그 많은 것들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은 분명히 알고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에 대해서 의심 없이 정말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것이 다 나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전 내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줄 것입니다. 아낌없이 물려줄 것입니다. 거기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무조건 아이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누려져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여러분 위대하십니까? 이 우주를 경영하시고 천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더 어떻게 다 알고 다 이해하고 믿겠어요? 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른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서 삶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을 하고 여기서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급류에 휩쓸려 다니지 않고 세상의 고난과 역경 중에라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보다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정말 바른 관계에서 그의 목에 그야말로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고자 했던 사람이 요셉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임종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팔아버린 그의 이복 형제들에게 두려움이 찾아들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살았을 때는 그들을 보호해 줄 것 같았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동생 요셉을 인신매매해버린 그 이복 형제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참 두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에게 일어난 그 모든 그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 형제들에 대해서 증오와 미움이 없는 거예요. 그는 평생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이끈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이 그를 이끈 것으로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고백한다고 하면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고 곡해하고 사람의 증오하고 그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사건들 많이 겪습니다. 올해도 이제 연초가 되었지만 이 한 해 지나면서 교회적으로든지 여러분 각 개인적으로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될 겁니다. 그 일들 가운데는 눈에서 눈물을 쏙 빼는 일도 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원망은 없습니다. 다만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에서 눈물을 뽑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은 그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기쁨을 주실 그 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더니 그가 노예살이하고 그 옥살이하고 그럴 때는 그야말로 많은 눈물이 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보니까 인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기다리다 보니까 마침내 그는 웃을 수가 있었어요. 총리가 돼서 웃을 수 있었고 자기를 팔아버리고 자기를 핍박했던 자에게 이런 혜택을 주고 은혜를 주는, 이제 베풀 줄 아는 그런 존재로 변화될 수 있었어요.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것,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경륜이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갖고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고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요셉은 그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묻힐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믿음 갖고 살았기에 이와 같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나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로 선교로 갔을 때 원주민들과 함께 강을 건너게 되었답니다. 근데 원주민들이 그 선교사님에게 아주 큰 돌을 턱 안겨주는 거예요. 너무나 무거워서 들 수 없을 정도로 큰 돌을 안겨주고, 그리고 강을 건너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무거운 돌을 가슴에 안기도 하고 머리에 이기도 하고, 이제 이 일행이 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 선교사님이 강 한복판에 이르러서 왜 돌을 들고 가는지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강 중간쯤 이르렀을 때 급류가 흘렀습니다. 이 돌이 없었으면, 이 돌이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그 급류에 휩쓸려 내려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성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들인데, 이 순례길에는 정말 때때로 정말로 급한 개울의 경류, 그걸 만나서 아찔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같이 영원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순례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그들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인생의 급류 느닷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급류 가운데 휩쓸려 가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인생의 그 급류, 내 인생의 한복판에서 갑자기 내게 등장하게 될 때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생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마음에 품고 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나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인생의 강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떠내려가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맞이하지만 떠내려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급류를 뚫고 개울을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급류가 내려올 때 이 중심이 잡혀 있지 않으면 흘러내려가서, 그래서 그 강 건너에 있는 새로운 세계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로 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노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를 거꾸로 쓰면 on이 됩니다. on은 전진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노를 행하지 않고 항상 on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면서 on이라고 외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노라고 할 때 이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on을 외치며 전진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급류가 흐르지만은 on을 외치며 나가는 사람들이 급류를 뚫고 나가게 되는 것이고, 강 저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시는 그 새로운 세계 가운데 들어가면서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서, 그래서 그 소망 중에서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요셉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내가 묻힐 곳은 이곳이 아니다, 내 해골을 메고 나가겠다 하라 맹세하면서 그가 갈 곳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죽어가면서까지, 내가 죽어서라도 소원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랑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세속적인 것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세속적인 것과 거리를 두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요셉은 종으로 팔려간 후에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로 살 때 아주 큰 유혹을 받았죠. 피가 뜨거운 청년이었습니다. 그에게 유혹이 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준수함에 반해서 날마다 그에게 동침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가 그 여인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리까? 지금 여러분, 그 여인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 소망 없이, 영생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자신을 이렇게 픽업해서 가정 총무로까지 높여줬는데 이건 배은망덕해도 그렇게 배은망덕한 것이 없는 거죠. 자신의 아내를 그 요셉에 취했다고 하면 그 보디발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 아내를 취하는 것은 보디발 이전에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리까. 이렇게 그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속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의식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삶이 세속적인 것과 거리를 두게 하고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않고 세속적인 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능력의 원천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고 이처럼 세속적인 것을 끊어낼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그러기에 그는 이 세속적인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에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 맞이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젊어서는 잘 여러분 별 차이가 안 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가면서 내 때가 다 되었다, 이제 내 수가 다 되었다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두렵겠는가. 여러분 삶 속에 그런 두려움이 임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 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품어서 그것이 삶의 중심을 잡아줘서 흔들리지 않고 세속적인 것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을 벗어난 인생의 그 종말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하실 때 그 제목을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신 건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 노아 홍수 시대 때 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노아 시대 사람들은 형상은 갖고 있어요. 육신은 갖고 있는데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이 다 죽었어요. 그들에겐 동물적인 욕망만 남아있는 타락한 인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은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서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육신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육신이 된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아껴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이 된 자를 하나님이 지키실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것이지 육신이 된 자를 하나님이 지킬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영적인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육신이 될 때 영적인 방향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내면을 잡아주는 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욕망에 그 몸을 맡기고 죄된 생활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방향이 이게 여러분 어디로 향한지 알 수 없는 인생, 그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최종적인 그런 멸망 가운데 이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싱가포르에 가면은 새 공원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래서 읽었는데 이 새 공원에는 새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새들이 다른 데로 날아가지를 않는데요, 그 새 공원 안에 그냥 모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도망가지 않고 그 공원 안에 그냥 이 새들이 있는 거예요. 어찌된 일인가 봤더니 그 곳에 있는 새들은 전부 꼬리털이 뽑혀 있다는 얘기예요. 꼬리털이 뽑혀 있으니까 팔짝팔짝 뛰기는 하는데 날개짓 하면 오르기는 하는데 그 다음에 방향을 잡지 못하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 머물러서 거기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은 먹이나 먹고 거기 이렇게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봅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날개짓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점프도 하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합니다. 아침 6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오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투잡 뜨리잡 뛰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꼴이 없는 새같이 삶의 방향이 잡혀있지 않아요. 분주하게 사는데, 열심히 사는데, 땀 흘리며 사는데 뭐 때문에 사는지 알지 못한 인생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때 늦은 후회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국 가운데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 늦은 후회 안 하도록.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세상의 연락에 빠져서 믿는다고 하는 데는 교회 이름은 뒀는데, 적어뒀는데 지금 어디가 있어요? 예배 안 하고 어디가 있어야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그 시간에 어디가 있어요? 무슨 핑계가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에 대해서 인색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색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인색하셔서 우리 마음에 참 기쁨을 주시지 않아요. 참 평안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부를 쌓을 수는 있지만, 권세를 누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인색하시면 그 인생은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때 늦은 후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정말 세속적인 것을 우리가 절제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머물러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4절 이하에서 아벨과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 등의 믿음의 위대성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11장 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여기 나오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소풍을 마칠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성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한 시인의 고백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을 소풍 가는 아이처럼 살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소풍 가는 그 곳이 아무리 경관이 아름다운들 그곳에 영원히 살라고 하면 누가 영원히 살겠어요? 다 때가 되면 자기 집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물면은 자기 집으로 가야지 안심이 되지, 저물었는데도 소풍 간 그 지역에서 남아있겠다고 하는 자는 없어요. 고아들이 왜 여러분 왜 그렇게 불쌍합니까? 저물어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저녁 때 아이들을 부르면 엄마 아빠가 있는 아이들은 다 들어가지만 고아들은 같이 놀다가도 갈 곳이 없어서 외롭고 쓸쓸하고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고아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가 옵니다. 이 소풍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영원한 본향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예비된 성이 있어야 되겠어요. 아벨과 노아와 아브라함 믿음의 이 선조들, 그 위대함, 그 선조들은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성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선조들이 이 영원한 집을 선사받게 된 그 이유를 여기 이제 11장 6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저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고요, 즐거울 수 있고요, 뭐 때때로 우리의 육적인 기쁨도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영생을 소망하며 꿈꾸고 있는 사람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 성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이고, 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서 세속적인 것을 멀리하는 거죠. 세속에 살지만 세속에 물들지는 않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공중부양하고 살아갈 수 없으니 세상에는 살지요. 그렇지만 세상 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지 세상에 물드는 사람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그 한 성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큰 극적인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집을 지어서 그들 마음에 기쁨도 주지만 그들 심령에 한 성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 떠나는 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고 남아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단지 그 집 여러분 지어져 와야 몇 년 지나면 다시 헐어지고 무너지고 말 거예요. 우리 심령에 세워진 이 영원한 집이 없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헛산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사역도 헛된 사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집회를 인도하고 전도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먼저 우리들 심령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그 믿음이 긍극적인 소원으로 자리해야지 되고, 이 소원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이런저런 사역 속에서 정말 무엇을 해야지 되는지 아는 거예요. 뭘 해야지도 모르고 그냥 시간을 보내고 그것 통해서 내 자랑이나 되려고 한다고 하면 안간히만 못한 거예요. 괜히 물질만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디를 떠나든지 무슨 사역을 하든지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에 먼저 그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섬김을 받는 그 사람들의 심령에도 이런 소망이 새겨지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긍극적인 소원 하나 있으면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몇 해 전에 벤츠 자동차 신형 모델 이클립스의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느낀 점이 있어요. 사막의 모래길을 한 운전자가 정말 힘겹게 운전해 갑니다. 모래길을 가니 차도 힘든데 운전해가 차가 몸을 싣고 가지만 운전하는 자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한참 가는데 그 모래밭에서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램프를 이 운전자가 발견한 겁니다. 그 차를 세우고 내려서 그 모래 속에 파묻혀 있는 그 램프를 이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램프 위에 있었던 모래를 털어내고 좀 이렇게 잠깐 문지르자 그 램프에서 뭐가 나오죠? 지니가 나와요. 지니가 나오는 거예요. 큰 거인 지니가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지니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지니가 그 운전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인님, 무엇이든지 소원 3가지를 말씀하시면 즉각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지니가 그 말을 하기가 바쁘게 이 운전자가 주저함없이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벤츠 이클립스, 나는 그것 하나 있기를 원한다. 그러자 그 지니가 어떻게 주문을 하니까 신형 벤츠가 딱 그 운전자 눈앞에 탁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이 운전자가 즉각 그 차에 올라타더니 그저 쏜살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 램프의 요정 지니의 표정이 참 재미있었어요. 지니는 2번째, 3번째 소원도 남아있는데 왜 그냥 가는 거지? 하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어깨를 으쓱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광고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필요 없다. 벤츠 하나면 충분하다. 2번째, 3번째 소원 필요 없다. 나의 유일한 소원, 내가 정말 긍극적으로 내가 갖기 원하는 것은 벤츠다. 이거 하나 가지면 난 됐다 하는 거예요. 이 광고를 보는데 하나의 질문이 내면에서 들려오는 겁니다. 과연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다른 것은 없어도 좋다고 할 만한 그런 소원이 있는가? 여러분들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런저런 많은 소원이 있죠. 그런데 그것 하나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다른 그 외의 모든 소원은 없어도 좋다. 이거 하나만 이루어지면 나는 만족이다 할 그런 소원이 있는가? 그 소원이 믿음의 선조들처럼 더 나은 본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본향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사는 그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긍극적인 소원 하나만 이루어지면은 다른 건 다 필요 없다고 하는 그 소원이, 이런 아름다운 소원이 될 때 그 소원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은 그야말로 기뻐하시고 어디서나 언제나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그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33주년을 맞이하면서 단기 선교팀 3팀 떠납니다. 이 3팀 위에 가는 단기 선언단들 마음속에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면 바로 이 소원을 갖고 갈 수 있도록 남은 기간이라도 기도하고 가길 바라고요. 남아있는 여러분들 그런 소원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의 심령에
이 소망이 세워지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고개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